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최초의 제도지요. 교회도 소중하지만은 가정도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한 남남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이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거기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서로 가정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문제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가정 속에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가정 속에서 가정과 더불어서 가족과 더불어서 한평생을 사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한 가지밖에 못 본 근시안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물론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결혼하기 쉽지 않은 세대지만은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고 산다면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죠.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행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됩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자, 6장 1절에 자녀들아. 자, 우리가 자녀들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너희 부모에게. 먼저는 우리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준, 나를 길러준 부모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엄마의 그 수고와 엄마의 고통을 통해서 10달 동안 그 태중에서 길러지면서 엄마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길러주지요. 아이를 기를 때 잠자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 수고들, 그 수고는 사람이 말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우리 사투리로, 북한에 쓰는 사투리로는 오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오만이. 그 말은 5만 가지의 수고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자, 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게 됐습니다. 어른 되면 아이들은 커가지고 뭐라 그러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건 뭐 있냐 그럽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 그 말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자, 왜 순종해야 되지요?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부모니까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꼭 주의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뜻을 이해 못하면은 우리는 순종 안 됩니다. 자, 보통 순종은 어떨 때면 순종하죠? 이해될 때, 아빠가 나에게 잘해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당연히 순종하지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받은 사랑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물질이 많고, 유산이 많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그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안 해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통은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부모로부터 별로 받은 것이 없으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하니까. 안 예뻐하니까 등등. 이런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난 할 수 없다. 이래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순종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을지라도, 내 감정이 좀 상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감정 안에 내 생각 속에 사는 것이, 내 감정과 생각 속에서 내 어떤 기분 안에 사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러지만은 내 기분은 안 좋고 내 느낌은 좋지 않고 내 감정은 싫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떠나버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벗어나 버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된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과거의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서운하게 했으니까 내가 되갚아 줘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부모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의 말씀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순종은 영생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그 아들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순종이 영생입니다. 우리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순종한 척 해도 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부모가 잘못된 것을 요구한다. 여기 주 안에 사람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이런 건 순종할 수 없지요.
그것은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지요. 욕을 먹지요. 욕을 먹고 핍박받더라도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어디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순종이 뭐죠? 십자가 진 것이죠. 십자가 고통을 지기 싫었지만은 이유를 핑계를 대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순종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아닌 것, 그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본을 보이셨으므로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본을 안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삶,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복음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데 물론 결혼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뭐지요? 먼저 정신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의지했다는 것을 이제는 부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독립하지만은 부자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 아니죠. 비록 결혼해서 분가하고 따로 살림을 하지만은 그 부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평생 유지될 관계입니다. 자, 왜 순종해야 되죠? 옳으니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지 맙시다. 그 이유 핑계를 대지 맙시다. 이러이러하니까 못하겠다 말하지 맙시다. 그 믿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이유를 내려놓고 어디에? 십자가 앞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그 이유를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던 관계없이 내 부모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순종해 보면은 다른 하나님 말씀도 쉽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꾸 순종하지 못할래 이유를 갖다 자꾸 돌이키고 말하고 그걸 주장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 내가 손해지요. 내가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싸우니까. 심지어 부모님과 미움의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뭐 불신자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부모님과 이 미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미워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아니죠.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더구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미워한다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평생 유지되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을 때는 평생 유지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돌봐줍니다. 길러줍니다. 어리니까 돌봐주죠, 부모가. 그 다음에 부모가 점점 이제는 연로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반대로 힘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돌보게 됩니다. 바뀌죠, 이제는 위치가. 서로 도와주는, 돕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섬겨주고 섬겨주는, 섬김 받았으니까 섬겨주는 이런 관계로 또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 아버지요? 네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물론 내 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부모에 해당되는 거죠. 시부모님도 내 부모고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로 인정하고 같이 돌봐야 하는 겁니다. 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같이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말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공경하고 불편하면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리고 물질로 공경해드리고 필요를 채워드리고 자 이것이 공경이 있죠. 받았으니까 설령 내가 다 못 받았을지라도 충분하게 내 욕심대로 못 받았을지라도 내 기대대로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남에게도 하는데 부모에게 왜 못하게 말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는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 받고 받지 않았고 관계없이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영혼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이 복된 심령입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또 시댁 부모님까지 부모로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복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4절에 또 아비들아, 아비들라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하는 것이 엄연히 포함되지요. 아버지는 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누가 범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담이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지요. 이제 아담이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예. 그게 머리니까. 아담이 머리고 아담이 대표니까. 자, 부인이 잘못한 것을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비들아, 그 말은 부부들아 말이죠. 부모들아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게 하지 마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라. 분을 품게 하지 마라. 속에 상처 주지 마라 말이죠. 속에 분노가 쌓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대우해줘라. 아이들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잘 길러야 됩니다.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이죠. 아이들 억지로 뭘 시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빗나갑니다. 칭찬해주면 격려해 주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자, 그가 우울해서 왜 우울해하는가를 좀 보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무조건 부모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고 뭐라 그러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속에 쌓입니다. 그 쌓인 거 풀어주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른 되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또 자기 부모에게, 부모된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자녀에게 또 행하게 됩니다. 대물림하게 된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주의 교훈, 교양,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그때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말씀으로 행하고 또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사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씀이 있는데 훈계는 말 그대로 훈계입니다. 말로. 그다음에 교훈이란 말은 말뿐만 아니라 거기 징계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안 들 때는 징계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가 어른 되어서도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한 일들은 계속 해야 할 일,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부모가 어린 자녀들은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교육도 가르치는 것 때가 있지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머니가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빗나갈 수 있고 잠깐은 말썽 부릴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자들, 유명한 성자들 있지요. 역사상 어거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유명한 성자들일수록 많이 방황하고 세상처럼 말하면 못된 짓 하고 이랬더라고요. 남들 보기에는 가망 소망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성자라 만든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을 바꿔서 그 자녀의 잘못된 마음들을 바꾸어서 오해한 마음을 바꾸고 삐뚤어진 마음을 바꾸고 또 관심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일 기도합시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일단 기도한 일은 끊임없이 하십시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렇게 순종할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복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순종은 복종과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하겠다고 해야 되니까 하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그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복종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더 합당합니다. 훈련하기 싫지요. 그 장거리 행군 하다 보면은 막 발이 부두틉니다. 물집이 생깁니다. 며칠씩 걷다 보면은. 그러면 사회에서 같으면은 발에 물집 생겨서 못해요 하면은 그냥 쉬라 그럽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거 없지요. 물집이 터지고 발이 터져도 부르트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복종이네 거기는. 그럼 전쟁이 일어났으면 너는 그만 이런 물집 때문에 너는 앉아 있을래? 저기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래? 그럽니다. 아니지요. 도망가야지요. 그때를 대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시킵니다. 하고 싶든 안 하든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하기 싫을 때도 복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난 하기 싫지만은. 자, 그렇게 해서 순종하든 복종하든 하여튼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생각하면은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수입이 많고 편안히 살고 이런 걸 보통 잘된다 그럽니다. 문제 없이 살아 건강하게. 그걸 잘된다고는 우리는 생각하지요. 옳습니다. 그게 잘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편에서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된다는 건 누구 편에서 볼 때 잘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볼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그 당시로는 요셉의 그 삶은 처참한 삶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불행한 삶, 남이 볼 때 불행합니다. 고향 떠나서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한 것,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볼 때는 그럴 때, 남이 볼 때는 그건 실패한 삶, 잘못된 삶이지만은 불행한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아닌 범사에 하나님 복 주시고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형통하지요, 그 삶이. 어떤 과정에서는 잠시 동안은 어려울 수 있고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결국은 내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 된다고 해야 잘 되는 거, 그게 잘 되는 겁니다. 가장 잘 되는 건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뜻에 순종하면은 내 영혼은 잘못되게 됩니다.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내 뜻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욕심을 쫓아가면은 그것은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때 내가 잘 된다.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해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할 때 무슨 복이매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이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장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인데. 자, 그때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은 그 땅이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내가 잘 될 것이다. 적들을 쳐부시고 몰아내고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먼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되는 건 뭘까요? 의미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순종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영역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살인죄로 판명되면은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살고 있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집도 방도 회사도 모두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가야 됐죠.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중한 것들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내 일터가 있고 내 영역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순간순간 누리며 사는 복들, 자녀를 통해 주신 축복들, 위로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 성도들까지 나누는 그 은혜들, 하나님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말씀을 양육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주 안에서 모든 이 관계 속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기회의 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수는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50년, 60년 금방 갑니다. 살아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부와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부모와 함께할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할 시간들입니다. 아끼며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도와주며 살아야 할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의 날에 하나님 주신 좋은 날들의 기회 있을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로해주고 순종하고 또 기도해줘서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삶의 영역에 임해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1, 2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오늘 자녀들이 내 부모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지 못한 부모 어떤 부모,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합당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잠깐만 묵상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되어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성도가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의 날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